주님의 날, 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편 86편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의 처음 부분을 딱 보시면 파란 글씨로, 보통 이걸 표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표제를 보니 다윗이 지은 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전체적인 이 시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 시는 다윗의 탄원시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럼 이 탄원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딱한 사정이 생겼을 때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의미. 탄원이란 뭐라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딱한 사정이 생겼을 때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의미가 탄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의 억울함과 딱한 사정이 있어오니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86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나는, 내가, 내게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인칭 단수 형태로 말씀이 계속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이 탄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어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의 시가 바로 오늘 시편 86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그에게 지금 억울한 일이 닥쳐왔고 굉장히 딱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상황인 거죠. 또 여러분, 86편에 보시면 계속 나와 내가 이야기하면서 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 포악한 자, 악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으니, 나를 핍박하고 있으니, 나를 자꾸 궁지로 몰고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정말 간절함이 묻어나는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악한 자들이 있는데 나는 혼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한 상황 가운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갑자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여러분 있죠.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외롭고 고독한 일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여러분 그 상황을 이겨내십니까? 너무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뭐부터 해야 될까? 잠이 안 오는 경우, 밤을 꼬박 새면서 잠이 안 올 정도의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우리에게도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특별히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내가 억압을 당하고 있다, 특히 나는 내 마음에 너무 심히 무거운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궁핍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힘들어져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과 상황이 자꾸 쫓겨서 힘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약하고 약해질 대로 져 있는 내 마음의 상태를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여러 만나실 때가 있잖아요. 재정적으로 돈에 쫓기는 경우 있습니다. 우리 집이 좀 재정적으로 좀 나아져야 되는데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래서
사는 게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자꾸 가족 안에 이렇게 작은 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 있죠. 예민해지기도 하고 말다툼이 많아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이 자꾸 피폐해지고 이렇게 정말 내가 원하지 않은 말을 가족들에게 하면서 상처를 주는 경우 생기곤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너무나 많은 일에 치여 사는 거예요. 일에 치이고 시간에 쫓기고 사람에게 쫓기는 그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 직장 내에서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하루가 너무 금방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루를 지났는가 모를 정도로 바쁜 일과를 살고 나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외롭고 고독한 마음이 이렇게 여러분 찾아올 때가 때론 있곤 그렇게 합니다. 또 여러분 이제 우리 수험생들 시험이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 큰 시험, 이렇게 수능이나 국가고시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나 청년들을 보면 그들 마음 자체가 쫓기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늘 마음 자체가 공고해지는 겁니다. 쫓기고 있기 때문에 그 시험 자체가 자꾸 다가오기 때문에 마음이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시험 보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더 평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따뜻한 위로 한마디 또 새벽에 나와 간절한 기도를 위한 그들의 마음이 좀 이렇게 여유로워질 수 있도록 따뜻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쫓기면서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이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치고 금세 마음이 위축되고 가난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그런 가난한 상황을 참 많이 맞이한 거예요. 오늘 말씀 84편에만 다윗이 자신이 가난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시편에 보면 너무나 많은 곳에서 다윗이 나는 참 가난하다 지금. 내 마음과 영혼이 상황이 너무나 가난하다라고 많이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7편 17절에 보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이렇게 다윗이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시편 69편 29절을 보니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요. 또 시편 109편 22절을 보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하니이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꾸 가난한 이 상황과 마음 때문에 내가 자꾸 쫓기고 어려워져 있는 상태를 다윗은 참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나의 원수 앞에 쓰는 경우가 많았고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그 마음이 점점점 가난해지고 어떻게든지 발버둥 쳐서 좀 살아나고 싶은 마음이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가난해지기 싫잖아요. 여기 여러분 혹시 가난해지고 싶은 분 계십니까? 현대인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냐고 하나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가난이랍니다. 가난해지는 거 싫다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상황, 가난해지는 마음, 무조건 이 가난이라고 들어가는 이 말 자체가 나는 듣기가 싫다. 특히 여러분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그 상황 자체를 싫게 만드는 상황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면 사람이 참 비참해진다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또 가난하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하고 싶은 것 제대로 살 수도 없고 어디 가고 싶은 것도 제대로 갈 수 없는, 그러니까 사는 데에 지장을 받는 것이 가난하다는 것 맞습니다. 또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범죄들이요 이 가난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듣곤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설사 죄를 짓더라도 이 가난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모습까지 나아가는 경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다 보면 특별히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세상은 가난을 그렇게도 싫어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아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한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이 있느냐,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상해져 있는, 약해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또 병들고 억압받고 뭔가 쫓기면서 계속 몸과 마음이 위축되고 가난해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면 뭔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던 거죠. 실제로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짧지만 그래도 이렇게 15, 16년간 이렇게 목회 활동을 해오면서 정말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갑자기 큰 병이 발견된 거예요. 생각하지도 않은 큰 병.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이 정신이 없는 겁니다. 정신이 멍해지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너무 막막한 거. 이 큰 병을 이거 어떻게 해야,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수술 받고 이 병을 정말 치료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공고한 마음이 자꾸 찾아오면서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는 분들을 목회 현장에서 만나는 경우 많이 있죠. 또 정말 내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또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저 사람만큼은 정말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또 내가 그런 의도로 말하지는 않았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자꾸 이 말을 바꾸어서 다른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막 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과 말을 가지고 비판하는 그런 경우.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고 혼자 끙끙대면서 억울해하고 답답해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들 만나곤 합니다. 또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정말 위축되고 상황이 어려워져 있는 그런 분들을 목회 현장에서 많이 만나곤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런 분들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목사가요, 정말 그때는요 여러분 목사가 좀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좀 힘든 분들을 좀 있는 것들을 좀 드리면서라도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 그렇게 있어요. 병들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이때 기도하면 정말 기도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팍팍 나타나서 그 기도하는 순간 그 아픈 분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또 마음의 상처가 깊은 분들, 그분들과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누다가 정말 성령이 임해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막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막 해드리고 싶은데 뭔가 해드릴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목사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 밖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주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셨을까? 왜 가난한 자에게? 세상은 가난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몸과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사람들, 빈 곳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 그들이 나에게 오면 내가 그들을 채워줄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다스림이 그 가난한 자에게 훨씬 많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은혜가 부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힘과 내 지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 나의 무능력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지고 끝까지 도와주며 너의 가난을, 너의 부족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고 내가 너희를 충분히 너희를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만, 그 복음서에서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구약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챙기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러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뽑아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물론 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구약에서 보면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약자들은 누구였냐면 말씀에 등장하는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고아와 과부.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 고아와 과부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 여러분 신명기가 어떤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은 광야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너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을 때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근데 신명기 그 말씀에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독 빠뜨리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약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약자들에 대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마음을 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갖고 계신 것을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과 내 성중에 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을 보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또 신명기 여러분 24장 20절을 보니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도요, 이 가난하고 약자에 대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그들을 끝까지 보살피고 살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미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들이 힘든 일을 만나면 나에게 와서 이야기하면 내가 그 이야기를 먼저 듣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도 보시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오잖아요. 한없이 찾아와 막 울부짖을 때 그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을 돌려 세우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불쌍한 과부의 상황을 듣고 재판해주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살피시지만 그럼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거 아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무시를 당하거나 외면을 당해본거나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일들 당하는 경우, 또 여러분 쫓기는 경우 있잖아요. 뭔가 막
돈에 쫓기고 사람에게 쫓기고 상황에 쫓기는 막 쫓기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가난해지는데 그 사람들의 부르짖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상황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상황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누구 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길가에 앉아 있었던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그 디메오의 아들은 누구냐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 근데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먼저는 거지입니다.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정말 가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바디메오예요. 거기다가 또 어떠한 일을 가지고 있는 그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이었습니다. 가난한 데다가 눈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비참하고 힘들었을까? 얼마나 자신을 많이 자책하고 힘들어하고 괴롭고 힘들어하고 외롭고 한탄하는 삶을 그렇게 살았을까? 이 시대도 여러분 가난하고 보이지 않으면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유대 시대 때는 더했습니다. 그 사람은 죄를 받아 저렇게 됐다라고 함부로 천시 여기던 사람이 바로 맹인이었고 거지였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도 내가 어디를 가도 나를 한 명도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이 근근히 먹고 사는, 누가 도와주고 누가 챙겨줘야만 근근히 먹고 살 수 있는 그 바디메오의 마음, 아마 여러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갈수록 마음이 핏배해지고 갈수록 마음이 가난해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그런 바디메오의 마음. 근데 소문 하나를 듣는 거예요. 이 맹인인데 소문, 귀는 열려 있으니까 이 귀를 통해서 소문 하나 들었습니다. 아픔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가 나타났다는 거. 그리고 그를 만나기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바디메오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엉거주춤 막 길을 가다가 아 저분이 예수님인가 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작정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다윗의 자손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바디메오가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그동안 너무나 마음에 응어져 있었던 이 가난한 마음, 여러분 대충 그냥 소극적으로 작게 들릴 듯 말 듯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내게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그동안 삼으셨던 내 한을 다 뽑아내듯이 절기와 같은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었을 겁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조용히 하라는 거, 너 같은 거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너는 말할 자격도 없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너까지 순번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리 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다시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떠나면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는 이 바디메오의 마음, 예수님이요 그 불쌍한 그 한 영혼을 그냥 지나치지를 않습니다. 그럼 오늘 시편 86편을 보는데 이 말씀에도 이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 가난한 심정으로 주님을 부르짖는 말씀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3절의 말씀 보세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5절 말씀 보시면 주는 선하사 사지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7절의 말씀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 가난한 마음으로 환난의 때에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오니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의 소소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너무나 많은 가난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사울에게 말할 수 없는 추격을 당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던, 여러분, 다윗이 가장 큰 배신감을 느꼈던 사건이 뭐예요? 내 아들이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나를 내쳐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를 배신하는, 야,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일을 당하고 나니까 다윗이 어떤 거예요? 쫓겨가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가난해졌을까? 어디에 의지할 데가 없는 다윗이 어디다 의지할 데가,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는 이 의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다윗이 한없이 아내이고 고백하고 찬양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가난한 심정이 듭니까? 여러분, 언제 가난한 마음 들어보신 적 언제세요? 언제 나는 가난한 마음이 들었습니까? 언제 그토록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면서 기도하고 외치며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한 적이 도대체 언제냐는 거예요. 이 가난한 마음은 어떻게 드느냐? 나의 무능력함을 내가 깨달을 때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 나오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세상은 가난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무능력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마음이 가난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만 됩니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 마음이 간절하게 쏟아나야 되는데, 그 가난한 마음이 자꾸 세상의 다른 것들로 채워지기 쉬운 세상을,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이 안 드는 거죠. 가난하면 그냥 만나면 되고, 사람 만나면 됩니다. 내 가난한 마음 그냥 인간관계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내 가난한 마음을 돈으로 채우면 되는 겁니다. 게임으로, 유흥으로, 죄로, 내가 하고 싶은 세우는 우상으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누구는 중독으로, 누구는 유흥으로, 누구는 게임으로 자꾸 그 가난함을 내가 채우고자 하니 가난한 마음이 들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윗이 가졌던 그 가난한 마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얄팍한 마음이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사람이라고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내 무능력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정말 그분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고백과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 올라와야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보셨어요? 너무 오래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 가난한 심정,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서 다른 것들로 내 가난의 마음을 다 채우다 보니까 이 가난한 마음이 쉽게 들지를 않는 거예요. 언제 나는 하나님께 그 간절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한 적이 여러분 언제냐는 거죠.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 부르짖은 거예요. 최하진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최하진 선교사님. 이 어떤 분이냐? 이분은 우리나라의 카이스트를 졸업했습니다. 거의 손꼽히는 대학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에 가서 스탠포드의 교수가 됐어요. 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카이스트 한 것도 대단한데 미국에 가서 공부해서 스탠포드 교수가 됐다고 하는 거는 굉장한 거죠. 근데 갑자기 교수 생활을 하다가
중국 선교사를 가기로 한 겁니다. 아니 왜 굳이요? 그 잘 나가는 분이 이제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사는 일만 남았는데 거기 스탠포드 교수가 됐는데 굳이 왜 중국으로 선교사로 뭐 있는 것이 없는 그 선교사의 모습으로 떠났을까? 선교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적어봤어요. 어떤 고백을 했는지. 나는 선교사로 헌신하기 전까지 꽤 많은 성공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공학 박사로서 많은 업적을 쌓았습니다. 특히 나는 노벨상 같은 상을 받고 싶었습니다. 연구하고 명예를 위해 죽기 살기로 살다가 보니 이것은 성공을 위한 질주는 아니었습니다. 늘 내 마음 가운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쫓기는 인생을 내가 살았습니다. 또 나는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돈을 벌려고 아둥바둥 될수록 나는 돈에 쫓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지만 나는 그럴 이름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그저 심령이 가난한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쫓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사는, 그리고 나의 인생과 삶 가운데 세상에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충분함으로 채워질 수 있는 인생을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나의 삶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여러분 드세요? 도대체 얼마만큼 가져야 우리는 가난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끝이 없는 겁니다. 가난하지 않으려면 끝이 없어요. 또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나는 내 안에 자꾸 교만이 들어옵니다. 세상은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지위, 더 많은 명예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갈수록 가난한 심령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찾으십니다. 내가 채워줄 것이 많은 가난한 자, 물질이 가난한 자, 영혼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을 보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아멘이잖아요. 기도할 때 그 가난한 심정으로 주님을 타는 듯한 몸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 오신 분이세요. 과부와 고아를 찾아오셨고 바디메오를 찾아오셨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을 만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필요한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간절한 가난한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는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그냥 지나쳐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약해요, 여러분. 조금 일만 당해도 마음이 덜컥덜컥 내려앉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상황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어요. 고독과 외로움이 순간순간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를 찾아와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다시 풍요롭고 풍성히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와 고백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과 예배 가운데 간절히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와 우리 백성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떠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나와 내 백성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새벽에도 말씀을, 어떻게 오늘 새벽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이 재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가난해지기를 원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부해질 수도 있고 잘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늘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로 우리의 모든 부족을 채우시는, 누구보다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알아, 우리의 가난한 모든 형편과 상황과 마음을 잘 알아 채우시는 그분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간절한 소리에 응답하시고 그 간절한 목소리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 경험하며 돌아갈 수 있는 이 예배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가난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약해질 때가 있고 하나님 부족해질 때가 있고 재정적으로 사람에게 환경적으로 쫓겨 내 마음이 자꾸 가난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듯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주님을 찾으며 부르던 그 부르짖음이 나의 기도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이, 내 상황이 너무나 가난합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깊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이 심령, 이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가난한 심령으로 나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서기를, 하나님,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채우시며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나와 주님께 주님 채워주옵소서. 나의 이 가난한 마음을, 가난한 상황을, 가난한 주님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하나님, 우리를 믿으시고 피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는 가난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넘어졌고 어제도 넘어졌고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가난한 심정으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은 완전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오니 이 가난한 심령을, 가난한 마음을, 가난한 상황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